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의 삶을 이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마음, 아니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상태? 오늘 본문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흔히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롤 모델로 삼아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한다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단순한 인간적 모델로 삼는 것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의 두려움을 떨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더디게 느껴지자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점이 로마서 4장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믿음에 대한 핵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요,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 여겨진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남다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를 찾아오시고 선택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으로써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붙드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가운데 선택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끌어 가셨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완성으로 나아가게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완성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 거죠.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조차 없으며 믿음이 자라나지도 못하고 믿음의 완성을 기대하지도 못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로 여겨진 믿음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시작하셨고 이끌어 가셨고 완성시키신 거예요. 이 복음이요, 놀랍게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믿음, 하나님이 완성하실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은 언제일까라는 질문들을 이제 던질 때가 옵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믿은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걸까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매우 건강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의 내면의 의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어떻게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마치가 자기 안에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의지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 키워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 속에요, 우리는 사실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을 내 책임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만 이 믿음이 발생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시작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결단하거나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단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만나 주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한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이 한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아브라함 쪽에 어떤 자격이나 준비도 없었어요. 온전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었다고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특별한 계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키워서 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만나 주신 것뿐이죠. 그 부르심 안에서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다고요. 여러분, 이렇듯 믿음의 시작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믿음의 시작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믿음직스러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참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를 가장 잘 알거든요. 우리는 늘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오늘은요,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내일은 또 흔들립니다. 고난을 만나면요, 두렵고요. 시험을 만나면 낙심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자책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을, 아니면 믿음을 내 책임으로 자꾸만 당겨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래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의심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믿음의 시작이나 믿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잖아요.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로마서 4장 17절에서 분명히 선포하는데요, 우리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믿음으로 갖고 와서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낼 능력이 전혀 없어서 죽은 자와 같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영혼 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믿음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시작하셨다고 해서 그 시작과 즉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는 부르심 이후에도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 같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죠. 만약 그의 믿음이 그의 인내력이나 신앙적 성공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요, 벌써 탈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실수와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인데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또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 약속의 확고함, 하나님의 이 믿음의 시작하심은 아브라함의 실수나 부족함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수차례 흔들리고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이 구절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내 칭찬할게 라고 여겨졌다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은 무엇일까?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실수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어떠함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심각한 실수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참 실수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약속을 잊지는 않았구나. 잘했다,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수많은 실수 속에서 그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더 근본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자체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을 능력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내 영혼에 믿음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과정도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이 내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요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미 다 실패자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움켜쥐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요. 여러분, 이 확신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확신, 이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사랑하세요. 나보다 더 나의 믿음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위로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해해야 우리 신앙생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의 초창기에는요 또 아니요, 더 나아가서도 한참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참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면은요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요 기대하는 삶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데에서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내일도 나를 붙드시겠구나 라고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결국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이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하시느냐?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시작만 하시고 이후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시는 분이 아니시는 거죠.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과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대단한 인내력이나 신실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에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여러 일들 끝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게 내 인내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요, 이 사실이 너무나 선명히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믿음의 여정이 아니었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아갔습니다. 그 길 가운데에는요, 수없이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시험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라와 의논하여 사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의 과정이 그저 아브라함에게 던져져서 아브라함의 꾸준한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시도를 함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실패한 겁니다. 믿음의 파사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듯 믿음의 여정은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멈추는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꾸준히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따위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부담을 자꾸만 나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집니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빨리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셀 모임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늘 어렵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다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모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실수할지도 다 알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놀라고 우리는 슬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놀라지 않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언젠가 넘어질 것도 이미 다 알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렇듯 믿음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과정까지도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열심히 있으신 분이죠.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아멘.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은 아브라함이 결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세우셨기 때문에 견고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견고함은 아브라함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형성된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요, 믿음은 관계 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스스로 결심을 강화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상황마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 실수 속에서 늘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순간순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할 때마다 자라난 거죠. 하나님과의 이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수많은 실수와 또 성장 속에서 아브라함은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됐고 그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얻었을 때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시간이에요.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자라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입에서 뱉었으면 바로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성숙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단순한 결과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시간이 상관없으시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의 존재잖아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만 하니까 하나님은 그만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뭔가 기도했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일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도요,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종종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는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15년을 기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모든 의심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 곁에 계셨다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도 동일하게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급해할 때도, 우리가 실수할 때도, 좌절할 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늘 그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흐트러짐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 믿음은요, 내 신앙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얼마나 기댈 수 있는가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꼭 붙잡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거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그가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율법의 순종이나 인내의 성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온 것도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인내 덕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회복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만나주셨고 만져주셨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믿음의 과정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실패 속에서, 때로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다듬으시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버겁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다림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실까봐 두려우신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르고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저지를지 다 아시고도 부르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시작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내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과정,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평안함과 안식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고요, 또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완성 또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것은 실수하지 말아야 돼, 내가 끝까지 지켜야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야,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끝까지 견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성경은 끝까지 우리에게 견뎌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은 우리의 의지적인 근성을 강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끝까지의 견딤조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이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시작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완성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는 부름을 받고 떠났지만 여러 번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끝인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믿음의 여정이 마침내 막 결실을 맺는 순간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해버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인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자리,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로 자라나게 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믿음의 완성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단순히 시작만 하시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실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8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시기까지 준비하신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참 힘든 인생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체의 스토리를 볼 때요,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됐을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말이죠. 내가 왜 이토록 긴 기다림을 겪는지, 내가 왜 실패하고 넘어지는지, 이해 안 되는 일이 왜 자꾸만 이렇게 반복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순전하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인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예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날에도 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느껴지는데 왜 그렇게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 아등바등 하십니까? 고난 중에 원망이 턱끝까지 차올라도 꾹 참고 찬양을 한 번이라도 읊져보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왜 나오는 거냐고요? 내가 강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보여주는 반증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의심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때로 우리는 의심하고 낙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저는 처음에 여기 미쁨이라는 것을 이쁨해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믿음, 신뢰를 말하는 단어가 미쁨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 열심의 작품이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처럼 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거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그 믿음도 이끌어 가셨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좀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신실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신뢰와 기대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참된 쉼입니다. 믿음의 완성은요,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진행, 믿음의 완성 모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여정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두려워했고 조급했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셨고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끝까지 완성시키려고 애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내가 오늘 흔들려도요,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오늘 넘어져도요,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오늘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충만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은요, 여전히 나를 믿으시고 나를 믿음 안에 두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어서였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안전장치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안식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부담감을 좀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의 부족함으로 자꾸만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내 부족함을 다 아시고도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좀 안식하시고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좀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온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담대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삶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이 와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은요, 내 능력으로 완성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 여정의 시작, 중간, 마지막 모두 다 하나님의 열심 위에 세워진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